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원래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시편을 다 함께 이제 계속 한번 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시편 1, 2 하고 원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시편 3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3편을 하고 또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는 4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편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보면은 일단 한 가지를 뭔가 짚고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시편 1편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게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나머지 148편이 다 1, 2편에 이제 종속되어서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시편 1편과 2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또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참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저자들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분의 3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 적들을 죽여달라.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통의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뭔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상상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저자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저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다양한 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삶과 공감하고 또 그들이 결국에는 마침내 원망하고 적들을 죽여달라는 그런 선포와 폭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또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이 시편 3편에서는 이야기를 했냐면 다수와 소수, 다수와 개인이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편 3편에 있는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다수의 싸움. 여러분들도 이 개인과 다수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300명의 이 군인이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가지고 300명이서 그 한 군대를 다 이겨내는 모습들을 그 영화 가운데서 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또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모습들, 그냥 뱅뱅뱅뱅 돌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그리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인간이 보기에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 또 로마의 권력 앞에 정말 풍전등화의 그 상황에 놓여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처럼 정말 무기력한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한 저자가 많은 이 대적들, 원수들 앞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어떤 전략과 능력이 다 소용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도무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편이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면은 무조건 다윗이 썼어 라고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 이 시편을 보면은 뭐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고라 자손의 시 하면서 많은 저자들이 쓴 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다윗의 압살롬에게 쫓기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한 저자가 쓴 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것을 다윗에게만 대입시킬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대입시키고 이입시켜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읽으면서 꼭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꼭 한 가지 알고 있으면 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평행법입니다. 이 평행법이 시편에서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 뭐 짝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그 평행법들을 잘 해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편협하고 정말 허접한 그런 평행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평행법을 이 시편 가운데에 저자들에게 사용하게 하신 그 히브리인들에게 사용하게 하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편 3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일으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일으킴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누가 사용했는데 이것을 히브리 시인들이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바라보면은 대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행하는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다, 두 번째는 나를 친다, 세 번째는 대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대적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모욕하고 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안 돼 라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비난해도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딱 그것만큼은 안 돼. 혹시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이 저자도 딱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 말입니다. 너가 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더라도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저자가 참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너에게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것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욕과 비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적자들이 그리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대적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대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너희는 그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치 욥과 세 친구들이 이 문제에 당면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넘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형편없음과 우리의 능력 없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사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물질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불안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더 쉬운 방법을, 더 쉬운 해결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어려운 길들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을 믿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신뢰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과 재능과 미래에 대한 손해가 막심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답임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이죠. 시인도 우리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주권을 다 드렸습니다. 주변인들의 멸시에도, 심지어는 너가 믿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욕과 모욕과 비난 앞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 정확한 번역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보다는 주님, 저를 해하려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를 해하려는 대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급박한 그 시인의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은 뭔가 고상해 보이고 뭔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 시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보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적을 가리키면서 시인이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기대할까요?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당장 급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예스일지든 아니면은 노일지든 상관없이 불평 섞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쨌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대적들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한 통계에 보면은 사람은 하루에 7만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참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유들을 계속해서 쫓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많은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마치 여러분들도 그 수많은 매일매일이 있는 선택 가운데에 그리고 그 선택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어떤 그런 일들이라면 좀 이러면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과 직결된 문제라면 여러분들의 한 선택들이 돈과 직결된 문제라면 아마도 굉장히 불안하고 정말 힘든 마음들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과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당면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때때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들이 나를 피해갈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피해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피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인생은 죽을 때까지 오르막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야, 인생 죽을 때까지 오르막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인생도 어쩌면 그것이 오르막길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보이고 정말 평화롭고 평안 가운데에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오르막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왜 저만 이런 어려움들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겪습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이 시험을 잘 볼지 걱정하고 시험이 끝난 이 수험생들이 또 어떤 대학을 써야 할지 걱정을 합니다. 대학에 간 학생들은 군대나 또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지요. 면접을 앞둔 직장인은 내가 도대체 그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걱정을 합니다. 그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계속 이 회사에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럼 또 직급이 올라가서 상사가 되면 다를까요? 어떻게 다시 또 성과를 내서 어떻게 이 회사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또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책임감이 더 많은 걱정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잘 결혼한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넘긴 부부들은 자녀를 낳고 또 키우는 문제 가운데에서 또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크게 되면 달라질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걱정과 어려움들이 또 생깁니다. 그 아이가 다 자라면 또 걱정이 없어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험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끝없는 문제와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인은 이 시편 3편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히브리 시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 자기가 처해 있는 대적자들과 개인, 수많은 대적자들과 홀로 서 있는 나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막 어려운 상황들을 토로하지만 그 다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피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은 계속해서 연속되고 더 고난은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앞에 막아서는 100만, 1000만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애워싸고 진을 치고 방패와 창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진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애워싸고 죽이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시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리고 나의 대적자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내가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쓰러져 있는 무릎과 손과 머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드셔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힘든데 어쩌겠어. 도망쳐, 피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그 문제를 직시하고 똑바로 봐.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봐봐.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개를 든다는 것은 명예의 회복과 자유의 선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다 전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이 고개를 들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고개를 들어봐. 적을 직시해. 얼마나 많은 적들이 너 앞에 있는지 한번 봐봐. 얼마나 많은 이 무기와 창을 든 사람들이 너를 에워싸고 있어? 너가 이 문제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걸 인정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해 도망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봐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봐.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시편 2편에서 했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널 일으켜줄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시인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러싸인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일축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라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해도 선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능력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부르짖음은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넌 능력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짓 속임수입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는 사실 할 수 있지 않아? 너가 다른 방법을 한번 간구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현실을 절망으로 바꾸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4절 후반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피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방법대로 거룩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하신 그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 카다시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생각과 방법과 강구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게 거룩한 방법이지?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를 피하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은 다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편법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정직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해 보이고 덜 손해볼 수 있는 방법을 쫓아서는 안 되고 카다시, 먼저 거룩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방법을 주시는지, 어떤 거룩한 응답을 주시는지 그것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는 합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유리하게 유익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과 넘어짐과 또 부정함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5절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아랍어 같은 그런 용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이해가 더 수월한데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나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단어 자체 안에 예를 들면 사랑한다라는 말 안에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는 사랑한다라는 말 안에 점 몇 개만 찍으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단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내가라는 말을 굳이 이 아랍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언어들 같은 언어들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시인 저자는 당신은 이라는 이 아타라는 말과 그리고 여기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이라는 아니라는 말을 굳이 사용해서 넣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언제 일으키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잠자는 이야기를 하죠. 왜 갑자기 자고 깨어나는 이야기를 할까? 제가 금요일 날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고 깬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잠 못 이루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시겠죠?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지새운 적이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이 시인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1절, 2절 가운데에 1대 다수로, 1대 300으로, 1대 1000으로 지금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단순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가 1000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정말 1000만, 100만, 억 단위의 정말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라고 시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눕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시간이 되어서 내가 누워봤는데 이 고난과 억울함과 이 절망 가운데에 잠을 자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자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더라. 라고 시인 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잠들게 하셨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확신이 있다라는 그 구원의 믿음이 이 저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가장 거룩한 길임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5절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자고 누워봤다 그리고 일어나 봤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들과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 수 있어. 내가 자고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있을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내 머리를 드시고 나를 세우실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자고 깰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과 응답들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말들이 있죠. 이 모략자들의 말과 대적자들의 말. 1절에서는 이 대적한다라는 말 안에 대적한다, 모략을 짠다, 계획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은 이 모략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절에서 대적의 행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절 대적들이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어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일으킴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는 대적을 일으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에 반면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일으키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법입니다. 1절에서 대적들을 향하여서 사용되었던 단어를 이 7절에 와서는 믿는 자, 의인, 나를 억울함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키실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단어로 바꾸어서 절망적인 단어가 소망적인 단어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일어나소서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일으키실 주님, 나를 세우실 주님, 내 앞에 서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그 주님께 주님 나를 일으키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단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죽음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바꾸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단판의 모든 것들을 다 전복시키시고 다 바꿔버리시고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셔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억울한 일들과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명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일하지 않겠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변명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일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안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곳에서부터 주님은 보호와 회복을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 그곳 안에 분명한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바다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품는 교회 여러분,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비껴갈 것이라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직시하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부족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